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2002년도에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제목은 들어보셨겠죠. 예.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제목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책에 보면 주인공 웨스 킹슬리라는 사람이 플로리다로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우연한 기회에 시월드 해양관에 가서 범고래 쇼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러 갔던 그 해양관에서, 시월드에서 범고래가, 여러분 굉장히 큰 고래지 않습니까? 3톤, 3,000kg 정도 나가는 그 고래가 조련사의 손동작과 말에 의해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가 다 끝난 다음에 조련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큰 범고래가 이렇게 조련사의 말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뛰었다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조련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범고래를 조련하는 방법은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멋진 쇼를 하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3톤짜리 범고래도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서로 칭찬하며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칭찬받는 것 참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매일 칭찬받고 산다면 아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분 좋은 칭찬을 사람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교회가 아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을 주님으로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홍제교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일이 많은 교회라고 주님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홍제교회 교인들, 성도들, 정목사야 누구 장로야 권사야 하시면서 너희는 내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서머나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행했기에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나머지 6교회는 질책을 받는 데 비해서 왜 서머나 교회만큼은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충성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충성의 모습? 바른 충성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서만학교회가 앞으로 충성할 교회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도 충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렵나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충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충성할 교회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충성한다는 교회도 있었고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당장 지금 소아시아 한교인 서만학교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소아시아 한교인 4대 교회만 해도요, 이 교회도 나름대로 주님께 충성한다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치고 주의 일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4대 교회의 충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충성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변질된 것이며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면요, 열심으로 일하는 두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은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는 일에 큰 목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한 그들의 충성이 바울이 보기에도, 주님이 보기에도 합당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성하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으려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요도야 순두계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너희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그 일 속에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허영, 내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은 어떤 충성일까요? 어떤 게 바른 충성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다른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충성할 때에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시작하고 끝맺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효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이고 또 효도하려고 합니다만, 그런데 요즘에 효도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도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만 어머니한테 말씀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은 안 그렇다 그랬는데도 아버님이 세상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돈 없으면 효도도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 다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돈 없으면 효도도 못 받더라는 얘기. 그게 여러분 바른 효도입니까? 돈을 바라보고 효도하는 것, 유산 바라보고 효도하는 게 그게 바른 효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보다 감사한데, 충성하면서 기대합니다. 충성할 테니 이거 해 주십시오. 충성할 테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바라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이 높이는 명예를 바라거나 충성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바라고 하는 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에는 오직 주님만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에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바른 충성은 뭐냐면요, 최선을 다하여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아집에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독일에 경건한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장례식 치를 때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길을 갈 때도 좋은 길은 놔두고 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무슨 길이 있습니까? 좋은 길이 있고 옆에 좀 우둘투둘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길 놔두고 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집에서 식사할 때도 보면 제일 좋은 의자를 놔놓고 빈 의자로 놔놓고 제일 좋은 식기를 놔놓고 자기는 좀 낡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답니다. 아, 먼저 간 부인을 그리워하며 천국 간 부인을 그리워하며 저렇게 하는구나. 하루는 사람이 배는 고픈 건 참을 수도 궁금한 건 못 참지 않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먼저 세상 떠난 부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먼저 세상 떠난 부인을 위해서 내가 좋은 길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주님의 자리일세. 주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은 주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자기 머리맡에 의자를 남겨놓고 그 빈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 생각하며 대화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좋은 것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일 귀한 것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른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스마나 교회는요, 자기들 칭찬받기 위해서 충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이름 높아지기 위해서 충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스마나 교회 잘한다, 스마나 교회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잘한다, 그거 칭찬받기 위해서 충성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요. 주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 받으시면 됩니다. 내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충성이 그들에게 있었고 주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서 부유한 자라고 말입니다. 너희의 충성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충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충성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충성하십니까?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죠. 받은 은혜에 감사해요.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며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축복하시며 내 충성이 나에게 기억되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서문화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문화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핍박과 고난까지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른 충성도 있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지금 서문학교회가 주님 앞에 바른 충성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하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충성하는 환경이 평안하거나 안락한 환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었느냐? 서문학교회가 있어서 당시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였느냐? 로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제목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죄 하나로 잡아다가 재산을 몰수하고 사람을 가두고 심지어 목을 잘라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 그 교회를 목회하시던 폴리칸 목사님 85세 고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잡아가가지고 교수형으로 목을 잘라 참수형을 시켰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런 핍박이 1년, 2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몇 년 지속이 되냐? 10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평안할 때, 내가 편안히 예수 믿을 수 있을 때, 핍박이 없을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올 때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당장 순교나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접어두고라도 가족의 핍박이 있고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고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도 조금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도 뭐라 그럽니까? 충성해도 소용없느니 믿어도 소용없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이 전도사 시절에 집회를 참석했다가 입신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도하다가 넘어지셔서 입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천국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라보니까 저 천국 문까지 언덕 위에 천국 문이 있는데 밑에 언덕 저 밑에부터 사람들이 막 개미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다 십자가를 큰 나무로 된 십자가를 하나씩 들고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고 와서는 천국 문 앞에 와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천국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천사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것은 자신의 사명과 충성의 십자가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한 분들이 이제 십자가를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고 바라보고 있는데 저 밑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십자가가 잔뜩 무더기로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물어봤더라는 거예요. 저건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 십자가는 천국을 오기 위해서 십자가를 쥐고 오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으로 또 핑계로 십자가를 다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십자가입니다. 저분들은 천국 오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 이어진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왜? 제게 큰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는 분들 거기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목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십자가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 사명의 십자가, 자기 충성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이며,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만학교회는 이런 충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핍박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바른 충성 드리기를,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걸어갔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신 충성이십니까? 혹시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래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 높아지려고 하는 충성 아니십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직분받고 내가 존귀함 받는 충성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 충성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가장 귀한 것 드리기를 원하는 그 충성,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그 충성, 그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달려가고 났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의 면류관을 부유한 자라고 불러주시며 우리의 물을 직접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바른 충성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은 집사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선문학교에 하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는 당연히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충성이 어떤 충성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하시는 충성입니까? 무엇을 요구하시며 기대하시는 충성입니까?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귀한 것 드리시는 그 충성,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시는 그 충성 되셔서 그런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골의 권세와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고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